교독하겠습니다. 3장 1절부터 10절까지.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고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오늘 목사님 붙들린 사람들, 춤추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에 엄마 아빠를 잃어버린 새끼 사자가 있었습니다. 이 새끼 사자가 길을 한참 헤매다가 우연히 염소 무리를 만나가지고 그 염소 무리들과 함께 생활을 하고 자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새끼 사자는 염소들과 이렇게 다른 모습들 때문에 늘 왕따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염소들은 주로 어떻게 합니까? 이 머리에 이제 뿔이 있고 하기 때문에 머리 이렇게 박치기로 이렇게 놀기도 하고 또 싸우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새끼 사자도 자기가 염소인 줄 알고 늘 이렇게 머리로 이렇게 박치기를 하고 놀다 보니까 머리에 혹이 커다란 것이 늘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새끼 사자가 생활을 늘 이렇게 하고 이제 이렇게 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늑대가 나타난 겁니다. 늑대가 나타나니까 이 늑대가 나타나서 이 어미 염소를 잡아 먹으려고 막 그렇게 할 그때 이 새끼 사자가 이 효심이 발동을 해가지고 안 돼! 그러면서 이 어미 사자를 향해서 어미 사자가 아니고 그 늑대를 향해서 쫓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이 늑대가 자기 엄마를 잡아 먹으려고 하는 그때에 이 새끼 사자를 보더니 막 도망을 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한참을 도망을 가는데 자기 모습을 보고 도망을 치니까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참을 도망을 가고 도망을 막 가는데 절벽 꼭대기까지 이렇게 이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늑대가 살려달라고 사장을 막 이렇게 했는데 이 새끼 사자가 이 늑대를 그냥 죽여버렸습니다. 근데 어떻게 죽였을까요? 새끼 사자가 막 달려가가지고 머리로 빡 박으니까 마침 이 늑대가 절벽에 떨어져서 죽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이 새끼 사자가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았다라고 하면 그렇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 머리로 박치기를 해가지고 없는 뿔이 아니고 혹인데 그 혹이 뿔인 줄 알고 박치기를 해가지고 이 늑대가 떨어졌는데 만약에 이 새끼 사자 어미가 보고 있다고 하면 아이고 이것이 머리로 박치기를 하면 안 되고 물어 뜯어 죽여야지 그걸 박치기를 하냐 그렇게 아마 했을 것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자기가 사자인 줄 모르고 머리에 나 있는 혹이 자기의 뿔인 줄 알고 박치기를 하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마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세상 가운데에 잘 산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잘 사는 자신의 모습이 아니고 진짜 우리 안에 있는 능력, 진짜 우리 안에 있는 이 사자의 그런 야성들, 그런 능력들이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이걸 쓰지 아니하고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의 것들로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마치 잘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이 이 이야기의 교훈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오늘 구역장 권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에 세상 가운데 많은 능력을 두시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먼저 전제되어야 될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나와서 특송을 하는 걸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너무 좋습니다. 내년에는
많은 또 구역장 권찰들이 세워지는 길 바라는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오늘 이 성경 본문이 주보에 잘못 났는데 몇 주 이후에 할 성경 본문이 제가 미리 보냈더니 이게 이제 올라왔는데 죄송합니다. 오늘 성경 이 사도행전 3장을 보니까 몇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그 종류의 사람들을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세상에 붙들린 사람. 자, 오늘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1절, 2절을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자, 신앙인들을 둘러싼 세상의 모습의 사람들이 이런 모습의 사람인데, 자, 1절,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남에서 안전뱅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자, 우리 주변에는요 이런 영적인 안전뱅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요? 영적인 안전뱅이입니다. 범죄 이후에 우리 인간에게 슬픔과 고통과 아픔이 많이 생겼습니다. 뿐만 아니고 가시와 은근키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는 일이 많이 있고, 또 갈등과 질병, 사고가 끊이지 않는 경우가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가만히 분석해 보면 이 영적인 이 안전뱅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을 좀 더 내면 깊이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어떤 사람인가? 첫 번째로는 땅에서 붙어 사는 사람들입니다. 영적인 안전뱅이의 특징은 땅에서 붙어 사는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걷지도 못하고 모든 관심사가 무엇입니까? 오직 땅에만 있습니다. 모든 관심사가 오로지 땅에만 있기 때문에 그들의 모든 보는 것은 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속한 것,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유일하게 구하는 건 무엇입니까? 땅에 있는 것들을 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멧돼지를 아실 것입니다. 멧돼지의 특징이 뭡니까? 멧돼지는 도토리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멧돼지가 땅에 떨어져 있는 도토리를 먹고 나면 이 도토리는 그때부터 땅을 파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도토리가 위에서 떨어진다고 생각을 절대로 못하고 땅에 있으니까 그 땅에 있는 것을 먹고 또 땅을 파면 나올 줄 알고 그 땅을 파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좀 얻고 나면 여전히 멧돼지처럼 멧돼지 신앙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땅에 모든 좋은 것이 있는 줄 알고 땅만 파고 사는 사람들인데, 그것이 바로 땅에 붙어 사는 안전뱅이의 인생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땅이 아니고 성도들은 무엇을 봐야 합니까? 하늘을 봐야 합니다. 우리의 좋은 것들이 하늘로부터 오기 때문에 땅을 보지 아니하고 하늘을 먼저 보는 것, 하늘의 좋은 것들을 먼저 기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첫 번째 필요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따라하겠습니다. 구걸하며 사는 사람. 자, 이런 사람들은 좀 전에 얘기했던 땅에 붙어 사는 사람들보다 조금 적극적인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약간 적극적인데, 이 요한복음 4장에 가보면 나타나오는 사마리아 여인과 비슷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늘 뭔가를 이렇게 구하고 뭔가를 찾고, 그래서 우물을 찾아서 가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목마른 사람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어요. 뭔가 구하기는 구합니다. 목이 마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뭔가 찾기도 하고 구하기도 하긴 하지만 늘 구걸하면서 사는 인생, 그 인생을 이렇게 얘기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이 사람들의 특징은 나에게 있는 것을 보지 아니하고 늘 나에게 없는 것을 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좋은 것, 많은 것에 대해서는 카운터를 하지 않습니다. 늘 카운터를 하는 것은 나에게 없는 것, 나에게 뭐가 없는지만 늘 계산을 하기 때문에 늘 목이 마르더라, 그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에 만족이 없고 체험의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뭘 계산한다고요? 뭘 계산합니까? 나에게 있는 것은 계산하지 않고 그건 당연하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좋은 것들, 다른 사람이 누리고 있는 것을 늘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부족함으로 느끼고 그거에 대해서 목마른 상황에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런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인가?
세 번째 사람은 성전 주변을 맴도는 인생들입니다. 늘 이런 사람들은 안에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늘 바깥을 돌아다닙니다. 어디를 돌아다닙니까? 성전 주변을 늘 돌아다니는 사람입니다. 안전뱅이가 구걸하는 장소는 성전 앞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성전 주변을 계속 맴도는데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지 못하니까 어디만 빙빙 돕니까? 성전만 늘 빙빙 도는 그런 사람들을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모태신앙이긴 하지만 또 교회를 수십 년 다녔지만 찬송을 부를 때에 그 찬송의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말씀을 듣는데 말씀이 그 자신을 변화시키는 말씀으로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나오기는 나오지만 성전뜰을 밟고 성전만 빙글빙글 도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가만히 보면요, 선교사 아들, 목사 자녀들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 은혜 가운데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비추지 못하니까 늘 성전만 빙글빙글 도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목사 딸만, 목사 자녀만 그런 게 아닙니다. 장로들 또 직분자들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성전의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주변을 계속 돌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성전 주변을 맴돌고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을 맴도는 사람들이 아니고 성전 안으로 들어오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에 진짜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오늘 보니까 요한과 같은 그런 사람인데, 자,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복음에 붙들린 사람들입니다. 자, 3장 6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자, 3장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하고. 이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따라합시다. 확신에 찬 사람입니다. 세상을 사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선호도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이것이 좋고 또 이것이 좋지 않은 것을 따라서 선호도에 따라서 나는 이것을 좋아하고 나는 이것을 좋아하고 하는 선호도에 따라서 사는 사람이 바로 이런 종류의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날마다 비교합니다. 이것과 비교하고 저것과 비교하고. 결혼하기 전에 있는 이 사람들은 주로 뭘 비교합니까? 어느 놈이 괜찮은 놈인지 비교합니다. 이놈이 괜찮은지 이놈이 괜찮을지.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결정을 하긴 하지만 결정을 해놓고 또 후회합니다. 걔가 괜찮았는데 이 생각을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요 결정을 하고 오신 분들도 계시고 예수 처음 믿으려고 오신 분들도 계신데 교회를 가지고 늘 고민을 합니다. 늘 고민하고 이 교회가 맞는지 저 교회가 맞는지. 자, 우리 교회는 이제 신앙의 방향이 끝이 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교하지 아니하고 뭘 해야 됩니까? 두 번째 사람, 그것은 확신에 찬 사람입니다. 이것이 맞다라고 확신을 가지고 갈 때 거기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기는 다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것을 보내셨다는 확신이 없으면 다니는 것 자체가 재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언제 확신에 찬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따라합니다. 기도의 열매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만이 확신에 찬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기도가 아니고는 결단코 확신의 열매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확신에 찬 사람들을 잘 만나보기가 어려운 것은 기도에 붙들린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기도를 할 때에 사람들이 종종 그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기도는 얼마나 해야 됩니까? 그렇게 질문합니다. 목사님, 1시간을 해야 됩니까? 2시간을 해야 됩니까? 제가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기도는 얼마나 해야 됩니까? 기도는 얼마나 해야 되죠? 예? 뭐라고요, 집사님? 예, 역시 기도는 얼마나 해야 되냐면요, 마음에 확신의 불이 올 때까지 해야 됩니다.
보통 왜 안 되느냐 하면 기도하다가 이 확신의 불이 오기 전에 포기를 해버리기 때문에 그럽니다. 기도는 그 하나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는 확신에 찬 그 응답을 받을 때에 기도하다가 내 마음 가운데 불이 확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올 때까지 붙들고 기도하면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할 때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어떤 교회의 어떤 일들 할 때에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그 좋은 방법은 탁월한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 시키는 것 아닙니다.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시키면 시간이 지나면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사람을 시켜야 되는가? 확신에 찬 사람, 그 일에 대해서 확실하다고 믿는 그 사람을 시켜놓으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그 일들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어떤 것보다 확신에 차 있는 믿음 생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도 이거는 정인이거든요. 설교는 정인입니다. 설교는 들은 것, 하나님께 깨달은 것, 이것을 증거하는 것이 설교인데 확신이 없으면 안 됩니다. 한 전도사님이 설교로 실습을 하는데 배우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신이 없는 전도사님들을 설교를 어떻게 하냐면,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먼저 나가야 되는데 이 얘기해놓고, 전 세계에 수입 1위의 회사가 하나가 있는데 조금 시간 지난 이야기입니다만 월마트라고 있습니다. 이 월마트는 미국에서 한때 이렇게 1위 기업이었는데 이 한 회사가 인공위성을 7개나 가지고 있었습니다. 엄청난 회사입니다. 그런데 누가 무엇을 샀는지 무엇을 구입을 했는지 전부 전산으로 다 뜹니다. 그러니까 이 시스템 자체가, 네트워크 시스템 자체가 굉장한 회사인데 이것을 만든 이 사람이 이제 이 사장이죠. 근데 이 사람이 이걸 어떻게 만들었냐면 고등학교 때 일입니다. 학교 선생님이 방학 리포트를 냈습니다. 그리고 장래에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리포트를 해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이 많은 리포트를 준비를 해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해가지고 학교에 딱 선생님께 냈습니다. 그랬는데 그 선생님이 그 리포트를 F를 준 겁니다. 낙제를 준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실망이 되어진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이 이건 낙제니까 다시 해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똑같은 리포트를 그대로 다시 낸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이것이 맞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선생님이 보기에는 이 내용 자체가 너무 이해가 안 되고 허무맹랑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점수를 줄 수가 없어갖고 F를 준 겁니다. 이분이 다시 대학을 들어갔습니다. 교수님이 똑같은 리포트의 제목을 내오라고 과제를 냈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이 또 똑같은 그 과제를 또 똑같이 낸 겁니다. 교수님이 F를 줬습니다. 그런데 다시 해오라고 했더니 이 교수님이 막 화를 내더랍니다. 나를 무시하느냐고. 다들 허무맹랑한 이야기라고 무시를 했는데 이 월마트의 사장은 그때 만들었던 그 리포트를 근거로 만든 회사가 바로 이 월마트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안 된다고 이야기할 때 본인만 갖고 있는 그 확신을 가지고 가니까 사람들도 감동하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간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대단한 지성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지성으로 세상이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변하는 것은 확신에 찬 그 한 사람의 용기, 확신에 찬 그 한 사람의 이끔이 이 세상을 바꾸어가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구역장 권찰 헌신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사랑하는 구역 권찰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이 일에 감당하겠다라는 확신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일이 있을 그때에 그 안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은 나를 부르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지 뭘 하셨는지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거기서는 아무 일도 생기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이 일에 최선을 다하고 이 일에 목숨을 걸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라는 믿음과 확신이 있을 그때에 주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혼을 맡기셨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일을 통해서 복 주기를 원하신다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가장 첫 번째는 우리 가운데에 확신을 가지고 하는 이 일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교회와 가정 가운데에 놀라운 축복 주실 줄 믿고 확신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확신에 찬 사람, 그리고 참 복을 누리는 이 성도의 특징이 무엇인가? 그 첫 번째,
성령을 통해서 일하시는 첫 번째 사람은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앉아서 기도하면 서서 하나님의 기적을 봅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이 확신의 잔모습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요, 제자들이 성령을 받기 전에도 그렇고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도 가장 중요한 특징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해졌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모세가 변화가 없는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니까 얼굴이 광채가 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무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사와 기도의 능력을 통해서 블레셋을 물리치는 일들이 일어나고, 엘리야를 통해서도 보면 기도할 그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비들이 일어나고 하늘로부터 불이 일어나는 이 일들이 일어나는데, 오늘 마찬가지로 베드로와 요한이 뭐 하러 갑니까? 성전에 기도하러 갑니다. 기도하러 가는 그 사람을 통해서 안전뱅이를 일으킬 수 있는 놀라운 권능의 사람이 되는 것, 바로 기도의 사람이 바로 거기에서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이전에는요, 이 베드로와 요한 제자들은 자기 하나도 감당을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 인생 겨우 예수님께서 같이 따로 떼서 기도하러 가자라고 얘기할 때에, 나를 위해서 기도하자, 잠시라도 깨어 기도하라라고 얘기할 때 자기 몸 하나도 감당을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난 이후에 유일하게 뭐가 바뀌었습니까? 기도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때가 되면 제자들이 성전으로 기도하러 갑니다. 기도하는 습관이 들어가니까 거기에서부터 능력과 건세와 확신에 나타나는 놀라운 사람으로 바뀌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 믿음의 구역장 권찰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에 우리가 세상에게 줄 수 있는, 또 우리가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무엇일까요? 최고의 선물이 뭘까요? 제 마음 같으면 아파트 한 채씩 주면 좋겠어요.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있으면 뭐라도 하나씩 주면 좋은데, 근데 사실 그것보다 주님은 우리가 더 좋은 선물을 주기를 원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세상에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을 축복하시고 직접 그들의 인생을 바꾸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직장 생활 하십니까? 직장 생활할 때에 그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가정에 있는 자녀와 남편과 아내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요, 아내를 위해서 차 한 대 사다 주는 것, 그것도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가지고 다른 것 하면 안 되고요,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 앞에 자녀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최고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고 난 이후에 제일 많이 부족함을 느끼는 게 뭐냐? 그것은 모든 것이 다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된다는 겁니다. 끝까지 겸손해야 됩니다. 끝까지 겸손하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이 정한 선, 그 선을 위에 올라오면 하나님이 그걸 반드시 쳐버리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런데 그 겸손의 가장 기초이면서도 전부가 무엇인가? 그는 기도하는 목사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가장 최고의 겸손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제가 느끼면서, 그래서 하나님, 기도하는 종이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종이 되게 해 주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목사가 기도하는 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요, 이 기도 자체가 굉장히 무거운 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 못하고, 당장 오늘 우리 강민서 성도님 이런 어려운 이야기를 이렇게 하시면 제 마음이 그렇지, 기도해야 되지 하는 마음이 드는데, 또 한편으로 보면 기도가 짐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를 해야 되는데, 새벽 기도를 나와야 되는데,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이런 마음들이 막 늘 들거든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 기도는 무엇과 같으냐면, 연 아십니까? 연? 하늘에 있는 연, 그죠? 이 기도는 연줄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연이 연줄을 통해서 하늘 높이 날아가 있는데, 이 연의 입장에서 보면요,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내가 이 줄만 없으면 나는 마음껏 날아다니면서 어디든지 날아가고 싶은데 라는 마음이 들 겁니다. 그러나 그 연줄을 끊는 순간 그 연은 어떻게 됩니까? 땅으로 추락합니다. 줄 자체가 부담이 될 수 있지만 그 줄을 끊는 순간 그 연은 끝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담되고 아무리 텐션이 많아도 연이 끝까지 그 줄과 연결되어 있을 그때 그 연은 마음껏 비상하고 마음껏 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기도의 연줄을 끝까지 붙들고 있을 그때에 우리 삶 가운데 정말 비상하고 마음껏 하늘을 날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원동력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의 원동력 확실히 차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함으로 멀리 볼 수 있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겸손할 수 있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뭐 해야 합니까?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벽으로 또 밤으로 낮으로 기도하는 우리 구역장 권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가족을 종종 보면요, 새가족을 보고 조금 이렇게 교회 정착한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꼭 닮은 꼴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를 전도한 사람, 나를 교회로 이끈 사람, 그 사람과 똑같이 됩니다. 그러니까 새가족은 누가 그 사람을 인도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생활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기도 안 하는 인도자를 만난 새가족은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기도 안 합니다. 예배를 참석하지 아니하고 주일 예배만 딱 오는 그 사람은 다른 예배를 참석할까요? 안 할까요? 그 사람도 안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인도한 사람, 그 사람 그대로를 따라가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 구역장 권찰 여러분들은 올 한 해 동안도 다른 어떤 것보다 구역원들의 가족들의 내용들을 소상하게 다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하나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이가 학교 갈 때, 어려움이 있을 때, 답답한 일이 있을 때 그 내용을 구역장 권찰들은 전부 다 알고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의 모범을 보임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가족들, 새로운 구역들이 들어올 때에 그때 그들을 위해서 뭐 할 수 있습니까? 기도할 수 있고, 그리고 그들이 다시 그들을 본받고 함께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 바로 거기에 새로운 증인이 되는 새로운 사람을 만들어내는 은혜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은혜가 우리 모든 구역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특징이 무엇인가? 두 번째 특징은 하나님 앞에 확신에 차서 성령의 은혜를 받고 나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웃이 보입니다. 성령 충만의 가장 큰 특징을 사람들은 방언을 하는 것이다. 또 사람들은 자기가 이렇게 경험하지 못한 어떤 기적을 경험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진짜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던 이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성령의 은혜를 한번 경험하고 나면요, 이 영적인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싶어가지고 자꾸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디를 찾아갈까요? 신령한 어떤 것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만났는데 기도원에서 만난다고 만났는데 용한, 여기서 용한이라는 표현 아시겠죠? 용한 권사님한테 가서 만나고 그런 일이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충만해지는 것,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은 점점 이웃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전에 안 보이던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전에 내 눈에 안 들어오던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할 때 그것을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믿었는데 이기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웃의 필요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웃이 뭘 아파하고 뭘 힘들어하는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아직까지 성령의 안에 충만하게 들어오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행동도 멋대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중심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아직까지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지 못했기 때문에 뭐가 필요할까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고 전에 보이지 않던 사람들이 보일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것이 필요한데, 오늘 베드로와 또 요한이 전에는 안전뱅이 국을 하는 사람이 보였을까요? 안 보였을까요? 전에는 안 보였을 것입니다. 이 사람은 오랜 시간 동안 거기서 구걸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어느 날 이 사람이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른 어떤 것보다 영적인 안전뱅이들이 보여야 됩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보십시오. 이분이 영적인 안전뱅인지 아니면 은혜를 나눠줘야 될 사람들인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성장할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통해서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영적인 안전뱅이들이 보이기 시작할 때, 그때 진짜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은혜가 많아지고 성령이 충만해지고 구역장 권찰 직분이 받아질 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면요, 어떻게 하면 성장하느냐면 나를 중심으로 내 필요를 더 많이 채우는 것이 아니고, 나의 필요가 하나는 채워졌다고 하면 영적인 안전뱅이에 그들의 필요를 채워갈 그때에 교회는 하나님께서 플러스 알파에 더하시는 은혜가 그때부터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교회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기대하기를,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 이 제목이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붙들린 사람들이 있고 또 춤추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붙들린 사람들까지만 하고 다음 주에 계속해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먼저 붙들려야 나를 통해서 나의 가정이 변하고, 내가 붙들려야 우리의 영혼들이 변하고, 함께 있는 이웃들 앉아 있어서 안전뱅이 되어져서 성전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성전 밖에서 서성이는 사람들을 그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구역장 권찰들이 할 일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붙들린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기도함으로 확실에 차서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가면 나의 인생, 나의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이 확신 가지고 올 한 해 구역장 권찰님들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종들 되시고 붙들린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